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 내용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까지 이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확연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사건의 이 이야기 가운데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바로 주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주님의 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빌립은 이 주님의 사자의 특별한 위탁을 받아서 아주 비범한 인물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무작정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팔레스틴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려면 지중해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이죠.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무작정 가라, 어디로 가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만 하고, 가사를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만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또 순종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43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이 거리는 운전하고 가더라도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서남쪽으로 무작정 43마일을 걸어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유다가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를 않아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거죠.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자리는 블레셋 사람들, 지금은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이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주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삼손, 삼손이 성문짝을 메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다지 그렇게 혼동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 지역에 대한 이 선교 활동이, 복음 증거와 전파의 이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와 직접적인 개입하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언급되어 있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당위성, 필요성,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 반드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네세서리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에센셜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네,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은 이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 주의 사자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인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주의 사자가 더욱더 확신 있게 이제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배경적인 지식을 가져보아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왕실 또는 국가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고위급 계층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의 재무부 장관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 출신지와 직책입니다. 직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시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입니다. 여왕을 가리키는,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을 가리키는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다게, 두 번째 간다게 이렇게 이제 직책 이름이죠. 로마로 따지면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이집트에서는 왕의 이름을 파라오,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직책입니다. 왕.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애굽왕 바로가 그러니까 애굽왕 다 바로는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검은 피부를 뜻하는 의미에서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그 나일강 상류로 쭉 이제 내려가 보면 그 지역에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 있냐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스는 이제 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누비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거의 저만 보라고 띄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벌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희미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맨 위쪽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 하류죠. 나일강 하류. 그래서 어퍼 이집트, 그다음에 로워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워 이집트가 그쪽이고 어퍼 이집트가 그 위쪽입니다. 아래쪽. 그래서 그 위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제가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고, 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지중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애굽을 따라서 아마 그쪽 강을 따라서 그 지역, 이 구스라는 지역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 누비아 왕국은 모계의 왕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오직
여자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어서 이 누비아 왕국은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와 좋겠다 지금 그런 표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태어났으면 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여자 대통령도 배출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됐는데, 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 왕을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이 이티오피아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영향으로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에티오피아의 국교가 유대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빌립에게 지시하시는 분이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이제 바뀌어져 나옵니다. 성령으로 이제 바뀌어져 나오는데, 빌립에게 내려가라라고 지시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은 곧바로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짝 다가서거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밀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라고 지금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이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9장 8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렇게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빌립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읽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읽기는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읽지만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종종 있죠? 이 내용을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빌립에게 생전 처음 본 빌립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 개인에 대하여서, 나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고백해 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자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영혼을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 반대편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알려드려야 돼요. 네, 이제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네, 믿는 성도들은 나보다 아무리 못 배웠다 하더라도, 나보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나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들 나보다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 배웠다 하더라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귀한 존재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걸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 교육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이 표현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형. 미래형은 어떤 형인지 아시죠? 뭐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를 지도해 주게 될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앞으로 지도해 주게 될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내시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내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지도해 주게 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시가 소망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시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먼 거리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내시의 소망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때,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지금 빌립에게 이 내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시가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빌립이 그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이제 빌립을 청하게 됩니다. 내 옆에 와서 앉아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고 이제 빌립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제 빌립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장면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체면에 상관없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하므로 자신의 겸손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는 점을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교자, 선교의 대상자를 맞아들이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없음. 구절이 너무 재밌죠?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구절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적절한 대답이 됐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네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깨닫고 빌립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고향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이 이제 많은 사본에는 이제 없음, 이제 그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7절 제가 또 찾아서 친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7절에 어떤 사본에는 있습니다. 이게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말하였다.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며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진정한 본분이요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네,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놓은 유튜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오 목사님 찬양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피드백도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으셨는지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시작.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던 에티오피아 네시의 안타까움이 큰 울림으로 이 시간 내 마음속에도 사무치기에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양육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에게 말씀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양육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또 복음 가르치는 양육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믿게 되었던 내시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할 때 나도 기쁘지만 정말 그 영혼이, 정말 강팍한 그 심령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모습,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기쁨과 그 행복에 우리 모두가 다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아멘.